장길자 어머니를 믿는 분들은 아버지는 맞는데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찾고 좀 알아보다 보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. 지난 1편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.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.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계시록 2장 3장에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해당한 것이 아닙니다. 마지막 살아서 승천하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이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에는 없습니다. 계시록 7장 9절.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장길자 교회에서는 주장하는 것은 14만 4천이 넘으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. 여기서 나오는 이 셀 수 없는 무리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. 이 무리는 인치는 사업이 마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각 시대별로 나라별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승천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. 그래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 했습니다.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. 이 흰 옷 입은 무리는 9절의 흰 옷 입은 무리와는 다른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9절에 나오는 이 무리가 누구인지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흰 무리는 9절에 셀 수 없는 무리와는 구별된 특별한 무리인데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라 했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는 14만 4천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14만 4천을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라고 했습니다.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.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. 공동 번역에는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되었다.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이다. 계시록 22장 17절. 여기 신부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의 신부와 같은 신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.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였으니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. 계시록 22장 17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먼저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. 계시록 21장 2절.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.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장길자 어머니라고 주장하는데요. 1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현재가 아닙니다. 천년 왕국 이후 구원받은 산성도 14만 4천 명으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. 구원받은 산성도 14만 4천 명은 승천해서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. 안상홍님 육성설교도 있으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 하객들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들은 안상홍님 책자 중 64년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이 혼인잔치는 14만 4천 명으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중심이기에 아담과 하와 이후 주 안에서 돌아가신 성도들도 신부는 맞지만 이 혼인잔치에서는 모두 하객으로 표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. 안상홍님 육성이 궁금하시면 지금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이 새 언약 외에, 이 기록한 것 외에 우리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. 엉뚱한 사람들이 그저 이상한 짓을 해가면서는 그렇게 넘어가서 무슨 뭐 하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뭐 이상설은 해가지고서는 여자가 하나님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해가지고선 사람을 많이 유혹하고 있는데 참 그 책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자기 혼자 멸망받는 거는 그것은 자기 죄로 받겠지만은 엉뚱한 사람들이, 다 약한 사람들이 아지 못하고 끌려가가지고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억울한, 끌려 들어간 사람들의 그 억울함은 얼마나 거사하겠으며, 또 본인에게 책임, 아니 뭐 한 번 죽는 데는까지 그 뭐 죽으면 뭐 두 번 죽으나 한 번 죽으나 마찬가지다 하고 싶었지만 아마 그 책임에도 더 죽음이 더 무서운 죽음이 될는지도 몰라요. 그 아픔이 더 아픔도. 우리 이 세상에 살다가도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죽는 건 아닙니다. 예? 참 자기도 모르게 살짝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고통을 해가면 죽는 사람도 있고, 예, 여러 가지 있죠. 그와 같이 이제 죄의 형도 아주 제일 중요한 죄는 아마 뭐 이건 더 뭐 그걸 뭐라고 아마 그거다 비교해 볼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는데, 그래서 하나님이 인침을 받는다. 이것은